은혜 중에 은혜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탐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는 바로 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반찬 문화라는 특집 기사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국의 반찬 문화.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국에 살지도 않고 외국에 사는데 김치는 기본이고 김, 자반고등어, 된장국, 청국장 등 우리 식탁에서 매일같이 대면하는 정말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감동하고 극찬하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까지 한국인들만 먹었냐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서 저의 관심을 유독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깍두기 하면 국밥이나 설렁탕이 생각이 나지요. 그 진액을 같이 부어서 먹고 아삭아삭한 깍두기를 씹어 먹으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깍두기는 음식 깍두기가 아니고 사람 깍두기입니다. 어릴 적에 두 편으로 나눠서 게임이나 놀이를 해보신 경험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명씩 뽑아서 편을 나누지요. 그런데 모인 아이들 중에서 힘이 세거나 달리기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편을 정하고 뽑혀 나갑니다. 그렇게 편을 짜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남게 됩니다. 주로 몸이 무겁고 둔한 아이나 힘이 약하고 왜소한 아이들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콩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유영수 집사님 아들이 동준이라고 정준이는 항상 먼저 뽑혀나갔어. 동준이, 정준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책이 좋았는지 저도 가끔은 형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일찍 뽑혀나갔어요. 항상. 근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는 아이를 깍두기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어린 동생이 와서 같이 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동생들은 깍두기로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서 봤더니 사람 깍두기,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 이렇게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깍두기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깍두기로 정해진 아이들에게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잘못하더라도 봐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특혜는 같은 팀이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고 지더라도 패배의 결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깍두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울 게 분명하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하면 그냥 깍두기가 확 생각나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깍두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두 가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나를 어렵게 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깍두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깍두기로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잘 살아가려고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한 사람 이상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부인이지. 로또예요, 로또. 한 번도 안 맞아. 나이가 자라갈수록.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사람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힘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나냐? 그래, 너는 나이도 어리고 너는 연약했지. 너희는 몸도 둔하고 같이 놀다 보면 항상 뒤처졌지. 그냥 너는 깍두기나 해라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을 깍두기로 생각하라는 것이.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그래, 네가 깍두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네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서 너그럽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적용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두 번째 적용점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버리지 혹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깍두기가 누리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혜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나 탁월한 힘이 없어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대단히 믿음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너는 내 편이다 라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편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깍두기의 은혜인 것이에요. 나를,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나를 하나님과 같은 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정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에게 너무나 많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과 은혜라는 놀라운 특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깍두기로 보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힘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같은 편 삼아 주셔서 택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위험과 곤란한 환경이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깍두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대 미디아 제국에 크로이소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고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혜자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크로이소스 왕이 지혜자였던 솔론을 맞이한 이후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신의 화려한 보물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말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보물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솔론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혜자였던 솔론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끝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끝을 보기 전에는 누구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처럼 왕의 체온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부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의 대표적인 성군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거기서 그냥 운 게 아니었어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었어요. 비둘기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히스기야의 화려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신 것은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약함, 그의 부서진 건강, 그의 부서진 자리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깍두기 같은 모습이 된 것이었어요. 오직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채 비둘기처럼 울고 있던 모습이었지 한 제국의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깍두기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같은 편이 되어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의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자꾸 애썼다는 것이에요. 병이 낫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왕의 사절이 유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깍두기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했으면 그 앞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크로소스 왕처럼 바벨론의 사절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보험을 보러 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금과 은,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군기고를 열어가지고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까지 다
보여주게 된 것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열왕기하 20장 13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곳이었다. 보이지 아니한 곳이었다. 역대기는요,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라고 이 사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깍두기같이 은혜를 줘가지고 살려놨는데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시험해 봤더니 깍두기가 받은 은혜로 산 게 아니라 내 자랑으로 사는 것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니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 회복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까? 그때 히스기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보물이지만 더 깊은 것은 무엇이냐?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날 중부지방에 봄숲을 가서 한길교회 2대 목사인 송경현 목사님하고 말을 하다가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15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이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신 신풍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매 주마다 설교를 하시면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너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너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 근데 신풍호 목사님이 그거를 2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11조를 합니다. 변호사한테 400만 원씩. 그리고 전도사들이 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거한테 사례비를 주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송경영 목사는 직장생활을 하다 온 사람이라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 전혀 상처가 없대요. 그러냐고 어쩌냐고 계속 그렇게 버텼는데 그 목사를 부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별별 말을 다 해요. 별별 말. 근데 하루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신풍호 목사님한테 말도 없이 부목사가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너 나오지 말아라.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오늘 정하자. 너 나오지 말아라. 너 내가 안 나가면 교회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너 나오지 마. 그리고 못 나오게 했대요. 그리고 신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무슨 사고냐고. 제가 그 연수집사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이 떨어질 줄 알고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숨을 확 내쉬면서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그 다음부터 한길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지난 주일에 17분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아프신 분들 3분이 지팡이 짚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2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지금도 사례비를 담임 목사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원로 목사님 다 드리고 본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눈높이 학습지
하고 다닌대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노원동에 사는데 그 안수 집사님도 노원동에 사는데 나가서 이제 7개월 만에 전화가 왔대요. 저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노원동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때 어디를 가셨냐? 친정에를 가시다가 저기 어디죠? 만년동에 있는 장로교회, 새로운 장로교회 거기 가셨어요. 여기서 한길교회에서 왕처럼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 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자기는 변호사였는데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이 목사님은 말을 받들으시면서 목사님은 목사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청소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도 설득하고 막 이런 모습을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회개가 된 거예요. 야, 내가 한길교회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목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남의 교회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만 찾았던 때 하나님이 그를 깍두기로 모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의 자리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회복의 자리로 옮겨놓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제일 한 게 뭐예요? 보물을 자랑한 것이에요. 근데 지가 아팠을 때하고 지가 회복되었을 때하고 누구의 둘 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상황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 잘 아셔야 돼요.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 다음부터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난 중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의 자리에 쓰면요 어느새 주도권을 주려고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눈이 변해요. 통곡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대로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 기도로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 히스기야가 깍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과 목상은 부쉈지만 은혜 받은 그 다음에 무엇을 못 부셨냐? 정작 부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됐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들 안에. 응?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에 대해서는 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배우자의 직함. 그래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됐어요. 뭐 은행장이 됐어요. 이런 거. 그 외에 식탁에 올려놓고 싶은 자랑거리들. 우리 애가 이번에 뭘 해주더라 그냥. 이런 것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보물 찾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 자꾸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 보물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더 축복해 주시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보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눈물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깍두기 인생을 갖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결코 내 보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비둘기처럼 부부부 하고 울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도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회복의 자리에 쓰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내 부모를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마음이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주님은 내 부서진 자리에 관심을 두고 나를 바라보시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내 잘난 자리만 보여주려고 애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은 이후에 깍두기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몸을 뒤에 감춰진 그 눈물을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깍두기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